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또 그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키신 분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 우리 어머니들은 전쟁과 가난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보셨을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에 대한 두려움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어려움 또한 수차례 겪어보셨을 것이죠. 저 역시도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아주 어렸을 때에는 무엇인가 잘못을 하고 부모님께 혼나는 일이 그렇게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미래가 앞에 놓여 있는지가 두려웠습니다. 특히나 스스로를 좀 자각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자원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새로운 두려움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겼고 절망감이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두려움은 원망으로 옷을 갈아입었고 그렇게 아버지의 부재를 한탄하며 오랜 시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20대 후반 수많은 혼란 속에서 예수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이렇게 목사의 길로 이끌었다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은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거대한 도전은 항상 쉽지 않습니다. 거센 풍랑처럼 우리를 집어삼키기 때문이죠. 때로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우리를 덮치기도 하고 질병이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고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이 기가 막힌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전쟁과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그 두려움은 곧 열등감이나 원망 또 원한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내게 없는 것이 극대화됩니다. 남들은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행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 모습은 점점 더 초라해져 갑니다. 세상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되죠. 미움받을 용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자인 아들러의 이론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포기하라 말합니다. 타인의 기대와 시선에 자신을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고 비참해진다. 내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면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유라 이 책은 말합니다. 특히 아들러는 열등감을 중요하게 다룹니다. 누구에게나 열등감이 있는데 그 열등감을 다루는 방식에서 인생의 질과 결이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한 사람의 습관이 되는 것이고 명랑한 사람은 본래부터 명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다가 보니 명랑해진다. 그 심리학자는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습관은 그의 성격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의 인격이 된다 말합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처럼 아주 작은 선택에 불과하지만 그 선택들이 쌓이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인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두려움을 다룰 줄 알아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인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이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던 이들도 두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의 앞선 내용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파송하십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죠. 그들을 위해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이들도 있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염려를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은 마치 이리와 같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은 양을 죽이고 삼키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복음 전하는 자들을 공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합니다.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실제적인 어려움과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개인의 신앙에 관한 일을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에서 사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점점 심해지던 때의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네로 황제가 조장한 그리스도인 혐오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로도 핍박은 계속되었고 성도들은 땅속을 파고 들어가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타콤은 그때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만으로 목숨을 잃는 핍박이 있던 때였습니다. 당연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핍박은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승인하는 313년까지 무려 300년가량 이어졌습니다. 주님은 픽박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할 것인데 스승을 보고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비방할 정도이니 그 제자들에게는 어떻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영적 전쟁의 분명한 대적이 누구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세상이라는 말이죠. 로마의 군인이고 황제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탄마귀는 우리의 하늘을 바라보던 시선을 땅으로 끄집어 내립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땅의 어떤 것이 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고 넘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자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그것이 가시떨기와 같은 염려와 세상 근심에 쌓여 있으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라, 세상이 보여주는 목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신앙인들은 좀 다른 목표와 방법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두려움과 열등감과 열패감을 무기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격한다고 말씀합니다.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면 지옥에 떨어질 영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고민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면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 말씀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들이 당하는 고난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시험이며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지하 무덤 카타콤을 파고 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도리어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하여 평생 태양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들이 있었을 만큼 절망과 좌절의 공간에서 어떻게 그들이 소망을 꿈꾸며 살아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보증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그 고난을 내 이름으로 당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그 지하 무덤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환난과 역경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맞닥뜨렸던 신앙의 선배들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나서 끝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인생의 파도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도망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믿고 파도에 맞서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파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타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 위에 가능한 것이죠. 로마 제국은 이제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수많은 검투사들의 피가 뿌려진 콜로세움은 다 무너져 내려서 이제 그 형태만을 겨우 유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한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사탄 마귀는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을 공격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로마 제국이 그 도구였지만 오늘날에는 좀 더 은밀한 것으로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신자들을 공격했다면 이제는 신자들의 믿음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만듭니다. 사탄 마귀가 쓰는 전략이 많지만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것은 다원주의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개인의 처절한 윤리적인 싸움으로도 구원에 다다르는 방편이 될 수 있고 타종교 역시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다다르는 목표는 같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말미암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눈에 분명히 보이는 종교적 다원주의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좀 더 은밀한 다원주의적 신앙은 우리 안에 이미 넓게 퍼져 있습니다. 꼭 교회에 출석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며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헌금해도 충분한 것 아니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하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거짓의 영은 건강한 교회론을 공격하고 성도들이 더 개인주의가 되도록 유혹합니다. 참여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부대끼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결과적으로 사탄은 교회를 재미없는 곳, 두려운 곳으로 만들어 갑니다. 상처를 주고 험담을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용서가 없는 곳이라 여기게 만듭니다. 신자가 그 마음에 이러한 생각의 씨앗을 품게 되면 그 신앙이 허물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 할 수 있죠. 신앙은 교회 공동체에서만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권속이 된 우리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갑니다. 교회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비전을,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사탄마귀의 이 역사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 분별력을 가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분별해야 할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에 대한 열망입니다. 많은 이들은 행복이 물질이나 권력에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는 돈과 권력만 있으면 법과 질서 위에 군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과 국가 권력이 가진 자들의 편이 아닌가 의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탐심과 허영을 극대화합니다. 물질에 대한 탐심이 끝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현상이 부동산 불패에 대한 믿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삶의 기회를 빼앗아 갑니다. 젊은이들은 암담한 미래에 분노하며 코인과 주식에 빠져듭니다.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영 가난하게 살게 될까 하는 두려움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이 이처럼 거대한 두려움을 주니 성공에 대한 열망은 우리의 신앙도 교묘하게 변질시킵니다. 신앙생활도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경쟁적으로 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로 사업의 성공과 자녀들의 성공에 대한 것들입니다. 세상에서도 번듯하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기도와 신앙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심부보다는 주변부로 나아가고 가지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하지만 이 가치관은 세상 풍조에 밀려 재미없는 것, 철진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말라 수차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며 그 세상의 겁박에 놀라고 겁을 집어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시인하는 일에 둔감해지고 때로는 베드로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참 이상한 일입니다. 소득 수준 1만 불이 안 되던 시절에는 희망과 소망이 가득했는데 3만 불이 넘는 오늘날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번영이 행복과 기쁨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재미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 골고다 길을 가지 않도록 합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거짓 음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마음이 무너졌기에 그 땅의 거민들이 거인으로 보였습니다. 거짓의 영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서 정복당한 땅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거짓 영을 이깁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은 종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두려움에 직면한 성도님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며 귀한 존재로 여기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주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을 시인하면 그 믿음대로 삶을 이기도록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27살 때 예수원에서 받았던 말씀은 에스겔 1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나는 제 삶이 완전히 아버지를 닮아 있을 거라 그렇게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의 영혼이 당신께 속해 있는 것이라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가장 거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주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3번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보거나 거짓 영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두려움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해내겠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시인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헌신하는 시간을 기도를 하겠습니다. 자, 주님 약속하신 말씀에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영을 분별하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고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눈 안에 있는 아버지의 두려움의 영과 절망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사 아버지 주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온데 아버지 하나님, 능히 우리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나를 두려워하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거짓말에 아버지 하나님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그 음성을 분별해내며 우리의 심리에 새겨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신 이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에 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겁박하는 많은 두려움의 제목들이 있사오나 그러나 주님,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시인할 때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믿사오니 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간증이 우리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수많은 순간 절망하고 낭망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두려워하지 않으며 이 말씀 의지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탄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살아가며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을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성령 충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늘 교통하시고 감동 주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하심이 믿음을 가지고 영 분별을 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의 용사로 포기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병상에 있는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